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애틋함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이런 것이 사모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말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은 아닌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막연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사랑한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모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 부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모세의 가르침에서 우리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재해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먼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심으로, 즉 한 마음으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차든지 덥든지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는데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 번째,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다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며 환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등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창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셨다는, 그게 호세아서에 비유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면 이는 인간이 스스로 죄인 되었던 사단의 메인바된 창세기 3장의 사건,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구분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얻은 것,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구속의 작정과 예정을 하시고 그 예정하신 작정과 예정하신 대로 인간을 지금껏 섭리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온 썩어 문드러 입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직접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품을 한 민족을 세우셨으며 마침내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화합의 메신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핏값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그들의 행위를 묻는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얻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놓쳐서 받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복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육적인 기업, 하나님의 육적인 어떤 기업, 이 땅에서 기업이라면 어떤 부도 있겠죠. 어떤 권세도 있겠죠. 어떤 지위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육적인 하나님의 분기시도, 육적인 기업과 영적인 기업,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권세나 각종 하나님의 은사, 이를 통해서 그것도 기업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쓰는 것이 영적인 기업을 얻는 거예요. 땅에서 육적인 기업, 영적인 기업을 얻고 또 우리가 믿는 바, 소망하는 바 천국에 가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 이게 우리에게 최종적인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임하는 저주는 이 땅에서부터 저주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 각종 사단의 쓴뿌리,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마음, 이런 사단의 풍선들에 잡혀서 각종 질병에 의한 고통에 시달린 저주가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쳤을 때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또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 인간의 역사를 통해 스스로 신이 되려는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 아닌 것에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준 삼라만상, 그걸 다 신이 만들어버린 게 인간. 만들다 삼라만상도 안 되면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섬겨. 자기가 만들고 신이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지혜가 열린 서입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더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복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8장, 사무엘상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자 엘리 제사장, 사사의 마지막 왕이 있기 전 사사의 마지막 엘리 제사장에 문제가 있었죠. 사무엘도 사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그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 세운 사무엘이 늙었는데 사무엘도 아들들을 잘 못된 것 같아요. 사무엘도 늙어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사로 삼았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비 사무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사사 선지자이기도 판단하기도 하고 또 권력도 있고 그런데 판결을 굳게 하는 자들이 됐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면 사무엘 때는 괜찮은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 해서 판단하고는 이스라엘 사람은 특히 송사를 좋아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위에 50부장 100부장 막 가지고 올라가서 막 서로 송사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렇게 판결을 굳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를 존경하지 않고 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 왕이 다른 나라다 왕이 있잖아. 왕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야. 그 사사 치우고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고 사무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놓치게 되면 세상의 법, 즉 사단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고 가진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며 생명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왕 하는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법에 나는 하나님의 자유의 어떤 법이고 은혜의 법이고 평강의 법이고 이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막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법은 세상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 자녀를 잡아가서 군사를 만들고 너희의 딸아이를 데려가서 궁녀를 삼을 것이고 신부를 삼을 것이고 너희의 재산들을 다 그 왕에게 바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너희들 고난이 있을 거야. 왕을 세우는 게 좋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고 가진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어 생명을 놓치게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쫓다가 죽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세상의 법이 교회의 공동체까지 침투하여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들이 교회를 점령하여 모두가 사단의 법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의 성장주의와 세상의 방법들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과 참 진리를 잡아야 생명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십니다.
혹여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습에 젖어 있지 마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깰 것은 깨버린 신앙의 개혁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요리라고 써있는 호요암이라고 써있는데 요엘서 2장으로 갑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아모스 다음에 오바다서 있는데 오바다서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붙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농사짓는 농부에게 닥칠 해충들의 습격을 인한 농장의 황폐화를 비유로 들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메뚜기가 황충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있는데 이런 공격을 받아서 황폐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애곡하라, 슬픔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심판이 왜 오는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주의식에서 안달나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받고 심판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사단에게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는 우리가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육체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을 때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품성을 받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음란하고 물질을 뜯고 이게 사단의 품성들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질고 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며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이 사례를 주시며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팥죽이와 메뚜기와 늘지와 황충이 같은 그 영적인 공격, 이스라엘이 받는다고 비유를 했던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그 영적인 공격을 인간의 의지로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생각이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기도를 하고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도 한순간 기도하는데 사단이 틈을타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던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긴다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 하고 생각을 갑자기 오는데 아니지. 하나하나 이룬 것을 보라. 너희가 하나하나 넘어졌을 때 네 기도로 일어난 사람들을 봐. 너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이룬 것을 보라. 왜 이것이 거짓이냐?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이 지금 오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다. 이 사람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사람에게서 분노하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걸 이해합니다. 생각이 오는데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무지한 자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잘 몰라.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자 정도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이해가 해요. 우리 머릿속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환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허락한 것이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세우고 담대함으로 이 싸움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희한한 거예요. 이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들이 보면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현병은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아닌데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려운 영이 올 때 정신 분열에 갑니다. 생각의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음식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예술이나 뭐에 대해서 생각의 분열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단계를 넘어서는 건 아닌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정신분열이에요. 그건 공포에서 와요. 공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공포인데 그건 영적이에요. 공포형이 있는 사람이 깊어졌을 때 정신분열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에 가장 어려운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담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거에 잡히는 부분 물론 뭐 다 문제가 있지만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 하나님 놓칠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훈련하다 여기 놓치는 사람 중에 대부분 다 두려움에 잡힙니다. 저 상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밤에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못 이겨버려서 뛰어나가는 경우가 아니세요. 이 두려움은 굉장히 두려움에 그래서 심판이 있다 하신 거예요. 두려움 한번 두려웠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믿음을 세우고 담대함으로 이 싸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날이 복의 날로 임하시기를 빕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말씀은 조금 뒤쪽으로 가면 옵이라고 써 있어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쪽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옵이라고 써 있는 거. 오바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만국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과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벌한다 함은 지은 바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영육간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들로 인해서 그 더러움에 물든 곳, 즉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를 져서 죄였던 그 에덴 동산까지 차원을 닫아버렸던 것처럼 그 더러움에 물든 것도 즉 이 땅도 함께 영원히 닫아버릴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멸은 자꾸 저 영적인 거 모르고 육적인 거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떤 장소, 어떤 나라 정도, 뭐 지진이 나고 이런 정도로 자꾸 계시록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파멸이 아니고 하나의 차원이 닫히는 전 우주적인 소멸로 새로운 질서로 우주의 질서가 다시 정립되게 되는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주라고 하는 개념에 보면 차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3차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3차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적인 것을 많이 그 묵상한 분들은 성경에 바울이 봤던 것이 3층천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묵상을 해보면 10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차원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차원이 다차원인데 10개 이상의 차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다 느끼지도 못하는 이 차원이 제일 마지막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진이나 나고 이런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뭐 러시아하고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심판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이 사라질 때 이 어떤 차원이 하나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신지. 네. 작은 어떤 지혜로, 작은 소견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같은 예언서를 영의 지혜 없이 국지적인 전쟁이나 지진 같은 것이나 소행성의 소우주적인 현상 등으로 심판을 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하나님을 찾는 자의 영육간의 복과 하나님을 놓친 자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아서 신앙을 개혁하고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아까 처음에 봤던 사무엘상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의 제사장 시대 하나님을 놓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용을 보면 그래요. 스스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왔어. 돌아온 이유를 보면 지난 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는데 뺏어가서 그들의 아스도시라는 곳에 자기들의 그 수도에 이렇게 와서 잡은 자기들이 물고기 신 앞에 상 앞에 이렇게 언약궤를 놓으니까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엎드려 있어. 그래서 세워놓고 나니까 억지로 세워놓고 나니까 다음날 보니까 탈다리가 목이 부러진 채로 막 언약궤가 엎드려 있어. 놀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그 다른 곳으로 보낸 곳이 막 또 난리가 나버려. 종기가 나고 막 반란이 나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나중에 이들이 멍에를 매지 않는 소 거기에 이제 수레를 끌어서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죠. 멍에를 매지 않는 소, 새끼를 매서 젖이 떨어지지 않는 소, 그 송아지를 분리해놓고 반드시 가면 벳세메스라는 그 이스라엘 땅인데 도저히 멍에를 매보지 않았어. 그리고 새끼가 있어. 젖이 안에 있어. 울며 불며 이 소가 떨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이 이게 정말 이 진노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인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소가 멍에를 매보지도 않은 소요. 새끼는 옆에서 울고 뛰어놓고 젖은 막 나오고 있는데 새끼가 떨어지겠습니까? 죽어도 안 움직일 그런 소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이게 맞다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진노다. 실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 얘기가 내용이에요. 이 언약궤를 갖고도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기럍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언약궤를 놓고 20년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 왜 그곳에 놓고 20년이 흘렀을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처음에 벳세메스라는 곳에 갔는데 언약궤가 지 스스로 돌아와 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 각종 하나님께 같이 재물 막 이런 거까지 막 금으로 만든 독종 막 이런 거에 쥐 막 이렇게 갖고 같이 보내온 거예요.
깜짝 놀란 일이 자기들이 뺏은 것도 아닌데 돌아와 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 그런 법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다 마치 1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의 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버리고, 그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도 어떤 산당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곳에 레위인을 세워서 거기에서 지키게 했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그것이 돌아오게 나중에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세월이 20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호와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고 20년이 됐어 은혜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 7장 3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바울의 아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스다롯이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국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 함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단이 뿌린 생각과 사단이 심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품성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분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살형이 있을 때 자살해요. 근데 자살형이 없어도 우울에 빠지면 자살합니다. 사망형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사망형이 없어도 분노가 극해지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먹고 살만해지고 부자가 되고 굉장해지는데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워가고 여유가 있어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미쳐가요. 정신 차리시고 이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성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 사단의 미혹의 장막을 뚫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사랑이 사단이 막아놓은 흑의 장막을 뚫고 하늘에 이르며 그 사랑을 실천함이 저 지옥 같은 세상에까지 미쳐서 사단과 그 영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무릇 사랑이라 함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주님의 보여주심을 잊지 마시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품은 자들을 주님이 하심처럼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심판의 날이 이르리라. 너희는 오직 진리의 말씀들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구원되고 저희 가족들이 구원되게 하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고객들이 구원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00